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26절로 마지막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 마지막 43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을 이러하니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가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어있어.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특히 11장에는 솔로몬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하여 면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앞으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떼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통일 신라 시대가 끝나고 삼국으로 분열되듯이 바로 이러한 그 배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죠. 원래는 요셉 한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에서 두 지파가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의 혈통이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아끼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순서상으로 보면 라헬이 먼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이 요셉이 원래는 이 장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리셨죠. 그래서 다른 언니인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 순서가 완전히 싹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다 낳고 난 다음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주 큰 민족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애굽에서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요셉 지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 지파다. 우리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지파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지파를 택하셨나요? 유다 지파를 택하셨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솔로몬 왕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항상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특출한 사람이 세워지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라가 반쪽이 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을 때 여로보암이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이거 하나와,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슷한 일이 그 선대인 다윗 왕을 통하여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거의 비슷한 일이.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오늘 아히야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다윗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도 힘들어집니다. 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르죠. 다윗은 그 왕이 되는 기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 시상 밑에 들어가서 망명생활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가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문화와 언어와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영향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바로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다윗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배제된 그러한 과정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의 반응입니다. 솔로몬이 아히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세움받았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앞으로 10지파를 데리고 독립할 거다. 그것을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을 때에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다윗 같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부하를, 그 아내를 범했다는 그것 때문에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이것은 왕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바로 그냥 끌어내렸겠죠.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오늘 왜 내가 이렇게 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 이 땅을 다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냐면 단지 여로보암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뜻을 돌이키기를 원했다면 솔로몬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두 가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중심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아픔이 있고 여로보암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주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굳게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응답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날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므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오늘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길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항상 충만한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거룩한 능력에 통로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참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도전이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은 회복하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회복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생명들 이제 비전 트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생명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주님 앞에 세움받고 주의 영광 위하여 주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에 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 나아와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에 주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형통하게 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가득 맺어 주님 앞에 더욱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함부를 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제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회복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아 기뻐하며 영광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장막 때문에 어려움 당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증거로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돌아와 주님 행하신 일들을 주님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